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트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혹시 우리들 중에 뭐 간절한 소망이 있거나 또 뭔가 일을 해야 될 텐데 뭐 답답하거나 막히거나 뭐 그런 경우 있습니까? 이건 물어보는 게 잘못됐죠.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답답은 한데 기도를 해도 잘 뭔가 시원하게 풀리는 것 같지 않고 이거 어찌 된 일일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그럼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금식이요. 금식하여 기도하는 거죠. 금식 기도는 일단 음식을 끊고 또 어떤 알갱이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생수를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 그걸 우리가 금식 기도라고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은 가장 두려운 것이 너무 내 육체가 힘들다. 또 몸에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며칠을 해야 되나 하는 문제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루도 좋고 또 3일도 좋고 또 5일도 좋고 또 흔히 우리가 말하는 40일 기도도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금식 기도를 자주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금식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한 남자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아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아이 치료해 줘라 그렇게 맡기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안 됩니다. 쩔쩔매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주님께 다시 가져오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즉시 그 아이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왜 저희가 이걸 못합니까?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종류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이 사건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을 옮겨 말씀하여 저기로 옮겨갈 수 있으리라. 또 너희가 불가능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가복음 17장 21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금식의 중요성을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금식 기도는 어떻게 유래된 것일까? 최초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언급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계세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금식 기도의 기본 원칙, 원리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반드시 대속죄일, 속죄일 중에서도 가장 큰 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속죄일 날 하루 동안 온 백성들이 모두 금식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10,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인이거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자이거나 그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경건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네.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금식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네. 언제 금식을 하느냐? 유대인들만 쓰는 달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유대력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력 날짜로 7월 10일, 그리고 그걸 우리가 쓰는 태양력에 의하면 뭐 9월이나 10월 중 어느 한때예요. 네. 10월 중 한때.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무장 반란군이라나요? 무장군인이라나요?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바로 우리가 대속제일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7월 10일 안식일 날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참 좀 너무 심하다 싶네요. 제일 큰 명절로 지키는 날인데,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를 성전 시대라고 하죠. 왜 성전 시대라 하느냐 하면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삶의 중심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성전에서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네. 이 날은요,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로 안식일을 성전에 와서 지키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네. 왜 하나님 만나죠? 우리 다 아는 거. 네.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죠. 바로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금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속죄일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 이 날은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가? 네. 이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 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죠. 기다려도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이를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러고 우상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갖고 온 모세가 그걸 땅에 던져서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고 심히 꾸짖죠. 네. 그날에 민족의 대표자, 선지자로 삼은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렇게 율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부어놓고 우상을 섬기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으니 참 큰 죄를 진 거죠. 이 죄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죄값으로 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후 뒤늦게 이거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또 모세는요,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중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죠. 하나님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시 모세의 시온산에 올라가라고 하시고, 올라온 그 모세가 또 40일을 금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셨죠. 네.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네. 대속죄일.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고요. 네. 그리고 그 대속죄일에 용서받는 데는 꼭 금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날은 꼭 금식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주자주 틈만 있으면 금식하고 꼭 그렇게 부담 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날, 즉 죄를 속죄하는 일에 대한 이 사건은 참 중요한 날이니까 금식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나라에 큰 일이 생기거나 개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 앞에 닥치면 항상 맨 먼저 한 일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현명한 왕은 백성들에게 다 금식하라고 금식을 선포를 했고요. 그랬죠.
또 개인적으로도 용서 못할 죄를 지었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렇게 한 기록이 바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뭐 큰 죄 진 거 아시죠? 네. 큰 죄를 지어서, 밧세바로 인한 큰 죄이죠. 그 큰 죄로 인해서, 이거 뒤늦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일로 인해서 내 자식이 죽는구나. 이거 깨닫고요. 막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죠. 네.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성경에는 금식했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며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땀에 엎드렸다. 네. 사무엘상 12절,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내 죄를 회개하고 이 내 죄값을 어떻게든 치르려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외적의 침범을 받았을 때,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았죠. 미스바.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뭐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미스바에 모여 불을 찔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상 7장 6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우리 성벽을 먼저 개축을 하려고 새로 세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막 성벽을 부수고 성문을 부시고 그러면서 이래저래 방해를 하고 모함하는 글을 또 이렇게 올리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 이스라엘 백성 아직까지 포로가 끝나지 않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그렇게 성경에는 느헤미야 1장 4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또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금식 이야기를 쭉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금식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항에 해당될까요? 네, 또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초대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 선교를 하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모여서 교회를 이룬 아주 아름다운 교회의 대표적인 이방 교회. 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말이죠.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이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중요한 일 뭐냐? 그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잘 가르칠 그 선생님, 목사님 이렇게 채용이라는 말 죄송합니다만 모셔오고 할 때 꼭 금식했죠.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거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 두 분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금식했다고 말이죠. 금식했다. 네. 네. 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함에 성령이 말씀하셨다. 네. 교회에 일하시는 분, 교회를 섬기시는 대표 되시는 분들을 세울 때도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 여러분 뭐 했는지 알 거예요?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네. 그 금식하는 동안,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배가 고팠다. 이제 그렇게,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는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신구약, 사건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선배님들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고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마다 악화된 상황이 극적으로 변환되었죠. 네. 패전의 증명에서 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전쟁이 승리로 바뀌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성공하고 그런 사건들이 바로 금식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앞에 막힌 문제가 있거나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앞에 닥쳐 있다면은 감당할 수는 있지만 너무 감당하기엔 힘들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식과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이 권면드리는 거고요.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사실 저도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뭐 하루가 됐더라도 예전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하루를 할까 이틀을 할까 얼마 정도가 내 체력이 감당을 할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뭐 다음 주쯤에나 자세하게 성도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지만 뭐 제가 취향 나이로 우리 제 사역지를 옮길 계획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뭐 일부 우리 중직자님들에게는 상의도 하고 계획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전 교회에다가는 다음 주쯤에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 교회가 취향 나이로 이전하기로 했어요. 목회자인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실지 몰라도 남은 기간을 바로 선교지에 가까이 가서 좀 선교 사역을 좀 직접적으로 좀 참여하고 돕고 동참하고 그러고 싶다 하는 것이 뭐 한 가지 처음이자 마지막 한 가지자 10가지 이후의 시작입니다. 네, 자세한 말씀 드리겠지만 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불편한 생각인 것 좀 몰라도 생각도 많고 구상도 많고 자꾸 뜻대로 안 막히는 일도 있고 그렇네요. 네, 여러 가지가 그렇잖아요. 뭐 일종의 이사인데 이건 문화가 이사하는 문화도 아니고 또 가는 곳 거리도 거의 1000km에 가까운 그런 긴 거리고 그쪽의 여건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 모든 거 새롭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고 있어서 수시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마음에 자꾸 답답해요. 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하고 그것도 어떻게 그러냐고 쿵이나 들으니까 사실은 더 답답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아니면 또 다음 주일에 가장 적당한 시간을 택해서 금식을 하루나 이틀을 정말 한번 잘 해봐서 하나님께 다가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 뭔가 좀 간절한 일이 있거나 절박한 일이 있거나 잘 감당이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금식 기도하세요. 분명히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꼭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뭐 다 그 금식 기도가 성공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런지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그 한 장에 쭉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금식하는데도 왜 금식에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금식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첫째, 너희들이 일상의 모든 일을 중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하루의 일과 중에서 해나가는 중에서 그저 식사 한 몇 끼, 뭐 거르는 것,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뭐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주먹으로 서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 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아니 니네들이 금식을 한다고 나한테 하는데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그대로 도저히 삶 살아가는 거 바뀌지도 않으면서 그냥 금식한다고 밥만 굶고 있구나. 그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좀 단절해야 된다. 금식 기도라는 건 뭐냐? 이거는요, 일상생활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영적인 결단이거든요. 네. 영적 결단, 영적 전쟁에 직접 위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하고는 조금 좀 구별되고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뭐 자주 하진 않아도 됐다. 그 백성들에게 시작할 때 1년에 한 번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속죄일날. 예. 대속죄일이 뭡니까? 내 죄를 다 사해야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모든 문제의 핵점은 죄인데 이 죄를 해결하면 문제가 될 거니까 죄 속죄하는 날인데 속죄하는 날 중에 또 너무 특별한 날이니까 대속죄일이라고 했는데 그 대속죄일 날 금식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구별돼야죠. 뭐가 구별되나요? 네, 음식도 당연히 구별하는 거지만 물만 먹는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평상시 살아가던 내가 그런 모든 만나던 사람들과의 대화 이거 다 끊으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금식한다고 자랑하는데 전 그게 금식이 올바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웬만하면 사람들과의 단절도 끊고, 대화도 가급적 줄이고,
또 장소도 가급적 좀 조용한 곳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하루 일망정 말이죠. 사람들과의 만남, 교제, 또 장소, 내가 가는 곳 이런 걸 다 일단은 끊어놓고 한번 해보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있지 않느냐.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하는 일 그대로 다 해가면서 그걸 무슨 금시라고 그러느냐. 바꾸는 거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둘째 뭡니까? 둘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렇게 너희들이 안 했다고 말이죠. 영적인 전투예요. 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게 바로, 금식이에요. 우리 일상의 삶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된 일을 되씹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회개가 아주 기본이단 말이죠. 근데 회개 안 했단 말이죠. 금식 기도는요, 그냥 밥 굽는 것만 하는 금식이 아니고요. 또 밥을 굽는 것만도 아니에요. 네. 그저 배고픔을 참는 기간, 하루 참는 거, 이틀 참는 거, 열흘 참는 거, 그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음식은 금식 기도는 회개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네. 회개 없이 금식 기도한다는 건, 이건 무익한 것이에요. 네. 근데, 회개 없이 그냥 그대로 한다면, 그건 내 탐욕을 채우려는 것밖에 안 되죠. 내 욕심을 채우려는 것.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럼 세 번째. 네. 금식 기도를 받아줄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네 욕심을 이루려고 금식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성도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웃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전도와 더불어 가장 성도의 삶에 중요한 게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이제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쨌든, 어떤 남은 사람, 남에게 좋은 말씀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처럼 보람 있는 삶 사는 사람이, 그렇게 큰 복을 주시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은요, 남을 먼저 돌아보는 거거든요. 남을.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평화가 가고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를 이익을 위한다면 그건 내 육식을 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진정 내 이 금식 기도하면서 바라는 이유 목적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게 주님 내가 병 고쳐주십시오. 이 병 고쳐주시면 내가 이 세상을 위해 정말 한번 아름다운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죠. 등등등입니다. 내 물질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내 건강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성공하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물질과 내 건강 한번 그 일에 힘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건강한 몸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 아이 못되게 해주세요. 주세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칫 내만을 위한 욕심, 이기적인 것이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7절에서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내 골육을 꿰어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냐. 친척이 와서 뭘 좀 도와달라는데, 형제가 와서 도와달라는데, 나 시간 바쁘니까 다음에 만나. 그리고 피하지 말란 말이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그 말이에요. 네. 정리하면 이래요.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왜 이게 들어지지 않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일상의 일도 중지하지 않고 그냥 밥 굽는 것만 중단하고 그렇게 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영적 전쟁이 이기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하는구나. 또, 네 번째,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이 회복되면 남을 위해서 한번 써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네 욕심만을 이루어달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자, 제가 본문을 시작할 때, 금식은 사실은 선택인 것 같이, 필수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어쩌면
금식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일 수도 있어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러면은 바로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요. 시간을 따지고 뭐 하루를 해서 그게 금식이냐, 40일은 해야 되지, 보름은 해야 되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를 소망을 들어주시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성공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역설하시죠. 8절 이해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앞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포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나 하더라. 예.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기도가 성공했을 때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번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과 단판을 접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봐야겠다 생각하신다면 꼭 시간을 정해서 금식기도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